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 예배자로 산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허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가 중심되어야 돼요. 감사가 그 감사라는 양념이 거기 들어가 있고 감사가 거기 버무려져 있고 감사가 첨가되어 있고 아니 그 근본적인 것이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이 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죠. 과연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감사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감사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어떤 의식적인 감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에서 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감사,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자의 삶,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 또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보면 그것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해야 할 것이 이것이고 또한 너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는 오래전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또한 약속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런데 그 예배의 첫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역사를 낱낱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제 언급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너무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헌금 내는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진정한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흥할 때도 감사, 망할 때도 감사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해요. 내 몸이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 몸이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요.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불평이, 조금만 일이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직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렇게 병이 와요? 왜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고 이렇게 넋두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 속에 감사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하나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날개 품 안에 자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두 눈을 번쩍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합니까? 내 심장이 퍽퍽퍽 심장을 뛰게 하신 일하여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남을 인하여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감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의 어떠한 단어라도 제하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독일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크리스찬인데 정치가가 있습니다. 마티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없었어요. 뭐 저 같은가 봐요. 그래서 좋은 숙박소에 지낼 수가 없었고 이제 허름한 숙박소에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은 잘 잤지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구두가 없어져서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증오가 나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놈의 새끼가 말이지 내 구두를 가져가는 거야. 하필이면 내 구두를. 그건 누구 구두를 가져가나? 그 구두를 훔쳐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구두를 훔쳐가요? 하면서 막 넋두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사실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제 구두를 훔쳐가다니요? 말도 안 돼요. 씩씩거리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허름한 이제 구두를 가져와 가지고 신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날이 언제냐?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투덜거리면서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기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예배 드릴 수 없지.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찬송 시간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분을 딱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찬양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는 거야. 더 자세히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나 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상위부인이죠. 자기는 지금 신발 없어진 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하필이면 왜 내 구두냐고 그렇게 원망하던 그가
입이 싹 다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또 쓱 봤어요. 이 사람 좀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두 다리가 없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구나. 도대체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돌아오면서 그는 감사만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독일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는 아주 역사적 인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에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나를 변화시킨다. 감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 감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삶은 감사예요. 감사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참된 예배자 감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를. 첫째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만물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49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카바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이걸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도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감사의 첫째 조건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은혜는 어디에다가 새겨요? 돌에다가 새겨요. 은혜는 어디에다가 새겨야 돼요? 가슴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래 원수는 어디에다가 새겨야 될까요? 물에다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원수는 돌에다가 딱 새겨요. 아주 그냥 강철에다가 새겨버리죠.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가 세워요. 다 잊어버려요.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빼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찬송가 105장에는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마워. 이게 현대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훌쩍훌쩍 살리신 훌쩍훌쩍 이게 옛날 버전입니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것은 세상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나를 바꿨거든요. 아니 예수님과 나를 바꿨거든요. 그
그래서 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 영어 성경에는 Amazing Grac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탕감받았는데 100달이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이놈의 쉐키야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우리, 그게 우리예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나를 험담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이간질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쟤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70명이 내려갑니다. 아주 소수가 내려가죠. 그 70명의 야곱의 식구들도 요리방황하다가 나그네 노숙자 같은 삶을 살다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그 아들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주 창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가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그래서 추정을 해봅니다. 적어도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거저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너희가 큰 민족이 되고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가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하지 않았었니?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노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입을 열 때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 그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여받은 이방인들의 선교사로서의 사명,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쏟아내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된 것 여러분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미가엘 찬양 반주기에 보면 2212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나를 부르신 것,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두 번째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예배 헌금을 준비하지 하나 가지고 지갑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호주머니 속에 손을 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거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달인이에요. 손으로 골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10,000원짜리가 딱 잡아. 이거 아니야. 딱 잡아서 이거 50,000원짜리 아니야. 이것도 그리고 나중에 1,000원짜리 바로 이거지. 그걸 내고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처럼 내면서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까? 이게 만물인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에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다. 너희 손에 감사가 있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이거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이것을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첫 소산, 가장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가장 소중한 것, 너희 가장 귀한 것, 너희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장 소중한 만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감사, 이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삶,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너의 받은 은혜 또한 사랑을 나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찬송가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어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참 아픈 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엊그제도 또한 이제 29살밖에 되지 않는 가수가 말이죠. 자살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 전에는 또 역시 그만한 또 가수가 젊은 애가 자살을 하게 됐다. 가수가 배우가 자살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악플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적인 말로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 이것은 나눌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과 입술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말과 입술로만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요? 행함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 아닐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에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간에 이제 쌓여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행위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공력이 이제 쌓인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줄 때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면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을 아주 꺼리죠. 인색해지더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식물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가난한 자가 전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족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자족할 줄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에요.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이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빵을 주인 몰래 싹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그 빵집 주인이 말합니다. 도둑 잡아라! 외칠 때에 경찰이 결국은 이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직결심판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얘야, 왜 빵을 훔쳤니?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빵을 사 먹어야 되는 것이 맞죠. 왜? 너희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주든?
소년이 고개를 떨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소년 입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집에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늙은 할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11살짜리. 그런데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감옥에 있고,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두 형제를 두고. 그게 말을 못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판사가 그 소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5달러짜리를 꺼내서 자기 모자를 벗어서 5달러짜리를 그 모자에 탁 집어넣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네가 굶주리면서 그 차가운 동네에 헤매고 돌아다닐 때 나는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너 같은 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거기에 대한 내가 벌금을 낼게. 그러면서 판사가 먼저 오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벌금을 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판사의 모자가 이제 법정 안에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전이 또는 지폐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다시 그 모자가 돌아왔을 때 그 돈을 헤아려서 이제 그 아이에게 줍니다. 이것은 네 거다. 이제 이 돈으로 네가 빵값을 지불하고 또 벌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 형제들과 함께 너희 집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이것으로 맛있는 저녁을 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증인석에서 빵집 주인이 나옵니다. 재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아이를 우리 빵가게에, 우리 제과점에 점원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아이는 직업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순간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내 자신에게 먼저 천국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눔을 하지 못하고, 나눔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나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몸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줘 버렸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있는 것으로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삶,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나눔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제 충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멘. 또한 나의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 감사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감사의 예배, 이것을 드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사용하는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입술로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감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지 못했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작은 손길을 펴지 못했고, 내 작은 물질과 내 작은 노력, 시간, 이것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자라고, 사명자라고, 또한 주님 앞에 뻔뻔스러운 우리의 입술을 올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감사의 예배를 일평생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